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보통 이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이제 처음 여행을 갔을 때 가장 당황하고 패닉에 빠질 만한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미국에서 아주 용감하다라고 그렇게 저희는 그 미 해병대에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한국에 그렇게 여행을 갔다가 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정말 패닉 상황 가운데 빠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바로 민방위 훈련입니다. 특히 민방위 훈련에서 시작을 알리는 그 사이렌 소리에 이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당황한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게 민방위 훈련 사이렌 소리를 미국에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그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 가지고 한국 상황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 북한과 휴전을 한 상태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방위 훈련은 갑작스런 전시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지만 이런 훈련은 한국 사람에게는 익숙한 거지만은 외국 사람에게는 정말로 낯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을 위한 사이렌 소리에 기겁하면서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민방위 훈련은 사실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군대에서도 이와 비슷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전투 준비 태세 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파주에서 포병으로 근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군종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군 생활을 편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군종이라 하더라도 이 전투 준비 태세 훈련만큼은 열애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 매뉴얼에 맞춰가지고 이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을 이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훈련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예고도 없이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내부반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15분 안에 군장을 다 꾸려가지고 이제 각 부서마다 각자 타고 가야 될 차들이 있는데 그 차에 올라타야 합니다. 물론 포병이기 때문에 보병이 하는 전투 준비 태세 훈련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보병은 걸어야 하지만 포병은 보통 말하기를 10발자국 이상은 걷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를 타고 거의 대부분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를 타야 하는데 바로 15분 안에 모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지 않고 차를 타지 못하면 실제 전투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그렇게 전투 준비 태세를 15분 만에 맞춰 각자 차를 타는 이유는 그 부대를 떠나서 다른 비밀 진지로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속하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이미 북한에서 우리가 근무하고 있는,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서 포를 날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곳이 쑥대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준비 태세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적군의 포탄에 의해서 전부 다 전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이 전투 준비 태세 훈련만큼은 항상 긴장하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만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지 못하면은 불합격하면서 또 다시 어느 날 갑자기 또 반복해서 그것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통과할 때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모든 사병들이 긴장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민방위 훈련과 그리고 군에서 경험했던 전투 준비 태세 훈련, 그것에서 들었던 그 사이렌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라.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한 의미를 따져 보면은 다른 번역 버전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나의 거룩한 산에서 호각을 불어라 라는
그런 번역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나팔과 호각, 그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민방위 훈련이나 전투 준비 태세 훈련에서 듣게 되는 그런 사이렌 소리하고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게다가 이 나팔과 호각은 또한 실제 전쟁이 나게 되면은 그 전쟁을 가운데서 시민들이 피하게 하기 위해서 울리게 되는 그런 사이렌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훈련이든 전쟁이든 이렇게 사이렌을 울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사이렌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경고를 주기 위해서 울리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긴장하지 않고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적절한 긴장감을 또 주기 위해서 울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경고에 맞춰서 우리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또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들, 그것들을 하라고 알려주는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1절 말씀에 있는 이 나팔 소리와 그리고 호각 소리가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답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팔과 호각을 불어서 알리고 있는,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말씀이 풀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사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손에 직접 이루어지게 되는 심판의 날,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그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정말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것을 표현합니다. 특히 그 심판이 얼마나 엄중하고 또 그 심판을 피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그 심판을 이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다시 한번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아무도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차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실 이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1장 전체의 말씀과 더불어 가지고 바로 오늘 말씀 이후에 12절 이후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요엘 시대 가운데서 정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처럼 어마어마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메뚜기 때의 습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때의 습격 사건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회개해야 될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요엘서 2장 1절 말씀이 그것에 이어서 시작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면은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라라는 그 말씀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조금은 그것을 연결 짓는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요엘 선지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메뚜기 때의 습격, 그 재앙 그 자체는 바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하나의 경고의 나팔 소리와도 같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때 습격 사건 그것 하나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 그것에 마음을 두고 또 시선을 돌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요엘 선지자는 이 메뚜기 재앙 그 자체를 뭐로 본 것이냐면 바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하나의 경고적인 사인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엘서 1장과 오늘 본문을 연결해서 보면은 요엘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메뚜기의 재앙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그 재앙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보다도 더 큰 심판, 더 큰 재앙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당연히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진짜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 재앙, 메뚜기 때의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날의 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무디게 살아가는, 회개하지 않는 그런 영혼들은 그 하나님의 날이 왔을 때에 그 재앙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정말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유엘처럼 우리도 단순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간의 교만과 제약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흔히 디바인 리셋, 그러니까 즉 인간의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초기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는 것, 그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봐야 할 것은 정말 앞으로 다가올 진짜 심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는 하나의 사이렌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고라는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심판과 이 경고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경고라는 것은 사실 그나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지 않은 상태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은 다가오고 있지만은 그 다가오는 심판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하게 다가온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바로 이 경고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유엘서에 나오는 메뚜기 재앙도 그렇고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렇고 사실 다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가지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사실 대비하라라고 하는 그런 사인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그 삶을 돌이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바라보면서 당장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삶의 현실들, 이런 것에 집중해서 포커스를 두고서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우리들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을 바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자체를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회복하고 그 심판의 날, 그날을 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흔히 어떤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이 끝나게 되더라도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같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면은 그날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보다 더 큰 재앙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엘서 2장 2절에서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비록 제대로 된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구원받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분명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우리들 마음에는 커다란 수치심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부끄러움은,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되지 않아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자체를 우리의 신앙 생활을 새롭게 그렇게 바꾸어가는 그런 기회로 그렇게 여겼으면 합니다.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변화받아야 되는지 사실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고, 정말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도 변화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적용점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쓰고 다녔던 신앙의 이중적 가면을 벗어버리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찾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 모두가 변화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킬 박사와 하이드, 그 이야기처럼 철저하게 이중적인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면서 교회에서는 천사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아가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항상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시면서 감찰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신앙생활 자체가 옳지 않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아주 뻔뻔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실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호칭 중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호칭이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라고 우리 자신을 낮춰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다라고 부르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다라고, 주님이다라고 부르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종으로 낮추지 아니하고 항상 교만한 채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범하는 위선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기보다는 습관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특히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해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그런 기쁨보다는 마음에 엉뚱한 마음들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렇게 예배드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마음, 그 믿음을 보여야 할 때 믿음을 제대로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런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바라보고 회개하고 더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앞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삶을 비방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돌아보고 분명히 바꿔야 합니다. 또 그 위선적인 모습을 버리고 참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우리가 이런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 정말 위선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머리로만 생각하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 자신이 아직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덜 못 박혔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 십자가 위에서 덜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 여전히 살아가고 그렇게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네, 결국 우리 모두는 정말 복음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그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야만 그 위선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신앙과 생활이 합쳐진 단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그 자체가 삶이 되어져야 하고 삶 자체가 신앙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삶이 되고 또 삶이 신앙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 자체는 머리로 이해하고 흉내 내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해서 수박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경험, 그 경험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도 여전히 누리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가끔 성도님들과의 대화를 하게 될 때 그런 신앙의 간증들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신앙의 간증 그 뒤에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느 한 집사님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 그러니까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가지고 이민 온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된 아주 특별한 계기가 되었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올 때마다 항상 기쁨이 넘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정말로 찬송가 하나를 부르더라도 그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에 눈물샘이 터져 나와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간증 뒤에 역시 그분이 했던 말은 그때가 좋았는데 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고백 가운데 정말로 그때가 좋았는데 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 삶 속에 구원에 대한 간격이 끊쳐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경험이 끊쳐져 있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정체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들 안에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을 보면서 냉정하게 정말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삶 속에서 그들이 보이는 영향력들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영향력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1번 보기에 좋다, 2번 나쁘다. 당연히 2번이겠죠.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정말 그들이 보여주는 위선적인 삶 자체가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일 가운데 장애물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복음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다양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한마디씩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기존 교회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꼽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그 신앙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흔히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자녀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듣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한 손에 거룩하게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대화하는 그 말투는 거룩하고 정말로 천사 같은 그런 말투를 하지만은 교회 와서는 정말로 험하게 말하고 험한 행동을 보이는 그런 모습, 그런 위선적인 그 모습 때문에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바짝 긴장해야 될 부분이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자녀들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들은 그런 우리의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자녀의 구원과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 더 우리 삶 속에서 위선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의 날,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또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로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봐 오셨던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날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오늘은 사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그냥 잠시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홀 라이프 모든 것이 변화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생명이 다하는 그 날까지 항상 변함없는 그런 신앙의 그 한결같은 모습, 그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 그것을 그들의 가슴에 품고 언제나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것이 바로 그 오순절 그 성령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모습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순교, 그 고난의 그 현장에서도 변함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삶이고 삶의 신앙인 참된 신앙의 본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임재와 충만함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쓰고 있었던 위선의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정말 참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항상 한결같은 그런 신앙생활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참된 신앙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